네, 11월 첫째 주 화요 모임 오신 저희 미라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옆에 유튜브 보고 있으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미랄 식구들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좋으신 분이시고 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나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 아버지 하나님 미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저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한 성령께서 충만한 예배,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님 오셔서 이 공간을 자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된 예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한 예배, 정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단장님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미랄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화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을 항상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 주님 안에, 또한 저희들 그 크신 팔과 그 강한 손으로 안아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또 힘든 가정에 있을 때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 미라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조병성 단장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졌을 때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또 선교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따스한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그 포근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미라 식구가 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미랄 화요예배 11월 2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미랄 찬양팀의 찬양과 우리 김윤정 간사님의 기도, 비록 또 작년에 했던 랜선 캠프의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의 우리 특송 연주였지만 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그대로 살아계신 주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11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백신 다 맞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우리 겨울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랄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마지막 날까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이 끝나고 사사기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대장정의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향한 구원, 또 우리를 향한 구원,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된 우리들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행적을 그렇게 기술한 성경으로 누가복음에 이은 후속편 성격으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6절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질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소망, 그다음에 제자들이 바라는 소망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줄곧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모두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권력, 자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서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권력과 자리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 나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분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물같이 쏟으신 그 광경을 보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내온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는 것, 이거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이 환경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병성아, 정말 좀 나를 좀 봐라, 이러시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실체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한 곱이 넘겼구나. 자 그럼 다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세상적 가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이렇게 쏟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영화 대사로 대신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러면서 제자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너희들은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다. 다른 일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와 시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의 회복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현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적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과학 범죄 수사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뭐 CSI, 뭐 NCSI, 뭐 FBI 이런 드라마를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도 다 같은 증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증인은 그저 그 벌어진 사건의 상황만 설명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증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증인은 그의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범죄 사실이 결정적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증인 보호를 신청해서 각별하게 그 증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범죄자들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살인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 드라마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이렇듯이 증인의 삶, 순교자적 증인의 삶은 어쩌면 정직하게 증언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증인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교자적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수하는 증인으로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톱으로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교자적 증인의 삶이 오늘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증인이 되려면 먼저 내가 듣고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냥 거짓말로 지어서 증언을 하면 세상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그저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미랄도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의 삶을 시작도 못한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또 미랄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에게 순교적 삶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감당이나 될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편안하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교적 증인의 삶을 부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냥 감당해라, 한번 맨 땅에 헤딩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는 순교적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인격체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고 또 동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그 권능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무 준비 없이 순교적 증인의 자리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너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안위,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그 권능으로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언제나 모일 수 있고 캠프는 언제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 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확실한 증거를, 살아계신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나 회복될 수 있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하나님의 우편에, 나를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그것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심취하여서 하나님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또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뭔가 해를 입히는 것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저처럼 그냥 마이크 잡고 말씀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순교적 삶을 통한 증인,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기까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순교했던 것처럼 그런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의 질문이 이 질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순교자적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열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열방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